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교회록에 따르면 우리 9월 둘째 주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제가 그 교회록에 따른 본문의 말씀을 쭉 이어서 설교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그 프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17개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나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즉 당신은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3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첫 번째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8명, 이 100% 중 100명 중에서 38%가 이 가족이라고 대답했고, 25%가 직업이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19%가 응답자의 19%가 물질적인 풍요를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7개국이니까 선진국 대상이니까 그것도 19,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여러 나라의 선진국의 광범위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가장 삶에 중요한 또 의미 있는 큰 원천이라고 이 17개국 중에서 그렇게 대답한 나라는 몇 개국이냐면 14개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14개 나라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설문조사를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업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지금 던지는 이 질문에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삶, 한국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장 가치 있다고 대답했느냐?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요. 물질적 풍요를 1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가족보다도 물질적 풍요가 1위였고 2위가 직업이었고 3위가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약간 한국 사람들이 차이를 보이는데 아마도 전문가들은 생각하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실적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가족보다도 이런 물질적 풍요나 이 직업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고 대답했을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거를 고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에 삶의 의의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언론이나 텔레비전의 드라마나 내용이나 뉴스 보도들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질적 가치로 또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또 사회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도 그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교인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 장로님이 총회를 지금 참석하시고 오셨는데 명성교회 같은 서울의 그 대형 교회들 보게 되면 이 많은 교회의 건물들과 또 많은 교인들의 숫자와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크기가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큰 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교인이고 또 큰 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로 평가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잘못된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짐 월리스는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치보다도 우선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이 경제가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경제에다가 부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 이 짐 몰리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에레미야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른 우상들에게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가치 판단이 우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에레미야가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만문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기원전 약 627년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란 나라가 퇴조하고 그리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는 그 권력의 교체기, 그 세대의 전환기에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눈앞에서 이 아수르 제국의 몰락을 보고 또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 혼란의 시기, 그 권력의 변천 시기에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레미야 1장은 에레미야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특별히 에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우리 4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즉 이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레미야를 지명해서 에레미야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에레미야를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북왕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한 나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특수 임무, 특별한 임무가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북왕국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그리고 이 유다를 비롯한 이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워서 이 권력의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다. 그리고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경험이 없고 무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이 애굽과 같은 이 주변의 여러 제국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에레미야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는 이집트 왕자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수련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 인한 정체성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에 휩싸이게 되고 그는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유명자였던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는 무명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썸바디, 특별한 사람에서 노바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알아주지 않는 사막에서 소똥이나 치우고 양떼들이나 쫓아다니는, 때로는 양떼를 괴롭히는 일이나 늑대들을 쫓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막의 목동으로 무명자로 하루아침에 그의 신세가 비참하게 전락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지낸 그 험한 세월들, 모래와 바람과 양들과 그 냄새나는 그 가축들과 함께 보내면서 모세가 과거에 그 애굽에서 보냈던 40년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는 이제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채 그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이 역사하는 지팡이를 손에 잡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스피커로 사용하겠다. 전달자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겠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아이고 내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입에 두었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가 전달할 선포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하고 또 회복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전달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사역의 초기에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강도 높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할 거라고, 이젠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는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선언했을 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그의 고향 사람들까지도 이 에레미야를 배척하면서 이 마음이 심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에레미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이고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쁘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타다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할 줄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과 자신감도 없는 부족한 우리 자신의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나 모세가 아이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23번의 안집사 권사를 피택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우려는 정당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했던 그분들을 바라다 볼 때 저분이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받는다는 것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저울로 달았을 때 많이 미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과거에 그 어떠한 이 항존직 피택하는 그 과정에 돌이켜 본다면 정말 그분들을 피택하여 세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였다면 절반 정도도 세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11월 첫째 주에 장로 4분을 피택합니다. 노예 4분을 청원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뒤에 장로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당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 무기명으로 다시 투표한다면 저는 한 명도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피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최대한 많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서 자격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많은 피택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당연히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당연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는 안 됐을 경우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운함과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피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더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은 우리 인간의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 사람은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수없이 많은 교회 피택의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에레미야처럼 어린아이고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내가 능력 있고 자격이 갖췄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고 펼쳐가려고 하는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권력과 욕망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로 네 분을 피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이 장로 피택의 모든 과정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회복과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한 전진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이 11절 말씀에 이 살구나무는 봄이면 가장 먼저 싹을 내고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아나도 지방에 가보면 초봄에 수많은 살구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잘 보았다.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한다. 즉 살구나무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신속하게 성취될 것이다. 칼빈은 이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막대기로 해석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공허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즉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로부터 재앙이 저 북방에서 일어나서 15절에 보니까 북왕국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저 예루 북방에서 이제 이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끓는 가마, 그것은 바로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끓는 가마는 전쟁과 그리고 그 결과로 야기되는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즉, 이 북방에 있는 저 바벨론인들의 침략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요할 수밖에 없는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끓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재앙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임을 에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양 장로님이 총회 가서 이번에 참석하면서 이 총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 교세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고 총회에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2,500명의 총대가 모이는 이 총회는 사실 어떤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논의되어졌던 결과들을 보고를 받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임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내년 총회 때 1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와 그리고 위원들이 선출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어떤 새로운 중요한 정책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우리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몰락의 길을, 침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은 약 5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고, 지난 10년 동안 50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즉 28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5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총회 보고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총회의 교세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나타났던 교세 통계의 추세는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10년 동안 1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가 자립교회라고 했을 때 5,000개의 교회가 감소했다. 지난 1년 동안 5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즉 100명이 되는 그 자립교회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우리가 이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통계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환상,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적당하게 안주했을 때 이 몰락의 과정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함께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환상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그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경고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키고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이 죽일 놈아, 때로는 그렇게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할 때에도 자식이 죽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매를 대고 막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이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겠지,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던 일처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왜 부모가, 왜 아버지가, 왜 엄마가 나에게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혼을 내키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순간만 그 자식이 모면하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소명과 약속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사명과 그 사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해주겠다. 1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를 든든하게 방비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을 만들어서 이 나라 모든 사람들, 유다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맞서면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재앙은 피할 수 없고 그 재앙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그들에게 가서 말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 주겠다. 내가 너를 강철처럼 노성벽처럼 강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들이 아무리 너를 치고 너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광교회가 제3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침체와 몰락의 어려운 여정에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아이와 같이 말할 줄 모르는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놋기둥처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타다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멸루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